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용을 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전형적인 기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시. 전부 28개의 절이 있는데 15절, 15개의 절이 기도문입니다. 반절 이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직접 기도문의 내용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기도가 15개 절이 있는데 1, 2, 3, 4, 5, 6절, 8절, 17절, 19절, 22, 23, 24, 25, 26, 27절 이렇게 해서 1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모습,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절이.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대한 시편 기자 다윗이 했던 일들이 2개가 나오죠. 악한 자의 모습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7절 말씀인데,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12절 보면은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18절 보면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다윗이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서로 모여서 불량배 같은 짓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내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고 몸을 굽히고 슬퍼하며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냈건만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 내용이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다짐을 하죠. 다짐. 9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28절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악한 자가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순식간에 닥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다시 한번 순식간에. 악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항상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악함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든 아니면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든 악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지요. 잘 되지요. 그러나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특별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것은 선행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한 거지요. 우리가 행한 선행, 우리가 행한 기도는 반드시 되돌아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곧바로 씨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돋고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가 행한 선행과 기도는 반드시 되돌아오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이것은 정말로 낭비하듯이, 어떻게 보면 낭비하듯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씨를 뿌리는 걸로 했거든요. 농사법이 이제 물에다가 강물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면 범람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싹이 난다는 의미였는데, 이게 새 성경에서는 이것을 떡으로 해석을 풀어놨어요. 다시.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베풀고 또 베풀고 던져놓으면 언젠가는 되돌아온다,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희망이요 평안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평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따라합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가 망하거나 힘들게 살거나 괴롭게 살거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악한 자가 순식간에 멸망하며 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의인은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행하는 나의 선행과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반드시 그 사랑과 선행이 반드시 풍성히 열매 맺음을 믿고 행하는가? 세 번째, 나는 평안과 희망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괴롭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고 경배했듯이 주여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여 한 길로 왔다가 일무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제가 뭘 하나 안 했군요.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안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